상상할까? 어, 음, 이거 조금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뭐를 생각해야 되죠? 우리에게 때로는 이런저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이 땅에는 원래 문제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올 수밖에 없고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가 온다든지 때로는 응답이 오기도 하고 때로는 위기가 오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또 선택의 순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여정 속에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농사 짓는 것도 우리가 어려울 때는 또 어렵고 바람 불지만 또 풍년 들 때 풍년 들기도 하고, 또 고기 잡으러 가는 어부들이 어느 날은 고기 많이 못 잡기도 하면 어느 날 또 만선 가득한 배가 고기를 잡아오기도 하고, 또 그런 일들, 또 굉장히 좋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들이 이루어지고, 또 때로 위기가 오기도 하고, 이럴 때 우리가 선택의 순간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되겠냐 하는 것이죠. 어, 제일 간단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 어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계획이 없겠느냐. 우리는 이것 찾기보다는 여기에 빠지기에 급급하죠. 그러다 보니까 올바른 선택을 못하고 틀린 선택을 하게 되고, 진짜 하나님이 안내하는 갈 길을 못 가고 다른 길로 가게 되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해야 할 일보다는 하지 말아야 될 일에 거기 자꾸 치우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이걸 찾아낼 것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 그 부분은 우리가 결론에서 조금 생각해 볼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 여기서도 우리가 얘기 들을 일은 많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그 어려운 속에서 말이요,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을 시키고 많은 훈련도 안 되고 바깥에 경험도 없는 사람들을 끌고 말이요, 홍해도 가르고 광야를 통과했느냐. 또 어떻게 다윗이 블레셋을 꺾고 군인도 아닌데 어떻게 엘리야가 또 엘리사가 아람 나라를 이겼는가. 초대교회는 사회적으로 단절되고 쉽게 말하면 돈도 없는데 어떻게 세계를 정복했느냐. 그 모든 것들이 간단한 답이 여기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나의 절대 계획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것입니다. 홍해, 광야 뭐 문제 없죠. 왜? 가나안 땅 가게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니까. 그렇죠? 우리가 가장 귀한 절대 계획은 사실은 근본적으로 전도와 선교입니다. 여기에 모든 방향을 맞춥니다. 그래서 요즘 말하는 237, 5천 그거하고 방향 안 맞는 거, 그런 거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알고 보면. 요즘 하도 단어가 많으니까 혼돈하게도 헷갈려도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자,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을 것인가? 일단 본론으로 보겠습니다. 어떻게 계획이 찾나는 이 결론에 갔습니다. 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생각해 볼 일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에게는 영원이라는 시간표가 있고요. 또 미래라는 시간표가 있고, 또 이 평생에 이
시간표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있지만, 이사야 같은 선지자는 이 지금 뭘 찾았지요? 하나님 절대 계획이, 렘넌트 찾았죠. 이사야 6장 아닙니까? 그리고 7장에 임마누엘 안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이걸 놓고 뭐죠? 일어나라. 그래서 빛을 발해라. 그냥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그 시간표. 이 시간표 보는 눈이 참 중요하고요. 그래서 시편 90편에도 모세의 기도 아닙니까? 내 남은 날 계수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또 근본적인 시간표는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임대로 천국 복음이 말세의 마지막 때는 온갖 일이 벌어질 것이다. 요즘 기상, 이변, 지진, 재난 이를 가면 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고 뭐냐? 천국 복음이 온 땅에 증거될 것인데 그때 끝이 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시간표와 절대계획은 전도와 선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걸 기억하시면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병신도 산업선교에 또 예배하는 것 너무 중요하죠. 또 신약으로 오면 초대교회가 그 연약한 가운데 사회적으로 압박을 받고 정치적으로 눌리고 종교적으로 핍박이 오고 이런 초대교회가 말이에요. 뭘 받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봅니다. 그러니까 그 언약을 붙잡고 살아남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못 바꾸면 언약도 희미해지고 그래 됩니다. 우리 스데반 집사님, 7 집사 가운데 한 명 아닙니까? 이 사람은 말이요. 복음에 대한 아주 설명을 쫙 잘했습니다. 7장에 보니까 구약을 통해서 쫙 능통하게 메시지하고 죽어봤습니다. 그게 죽는 것이 끝나지 아니하고 사도행전 이게 나중에 보니까 11장 19절 안디옥 교회가 탄생되고요.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모였습니다. 이게 이제 전 세계 이방에까지 복음이 전거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바울도 영원 그리고 미래 그리고 평생 우리가 이걸 볼 때 지금 우리에게 렘넌트 너무 중요한 시간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자 영원 미래 평생 속의 시간표 그리고 영원이라는 그 시간표 속에서 오늘입니다. 사람들이 거의 보면 오늘을 놓쳐버려요. 오늘의 중요한 응답과 시간표를 놓쳐버리니까 중요한 응답을 다 놓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인생을 후회하고 말이에요. 그런 경우를 많이 보는 것은 오늘을 놓쳤습니다. 오늘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절대 계획 속에 있고 그게 일주일이 쌓이면 일주일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갈 길과 할 일이 분명히 잡혀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할 때 언제든지 중심이 중요합니다. 중심은 하나님 중심입니다. 오늘 내가 이거 할 때 사실은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오늘이라는 게 있죠. 그걸 딱 붙잡으시되 하나님 중심. 그러니까 이제 말씀 중심. 그리고 교회 중심. 이게 되어지니까 오늘 12절부터 13절에는요. 목회자에 대해서 설명을 딱 해주고 있습니다. 목회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이 되느냐. 자, 보시면 5장 12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원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라는 참 중요합니다. 알아줘. 주기구가 뭐죠? 우리의 사정을 잘 안다. 알고
안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I know him, I know of him, about him 할 때 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알아주라는 것은 뭐 굉장히 훌륭하시다, 굉장히 존경스럽다 아니고 알아준 여러 가지 필요도 알고 하는 것.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죠. 그 영원한 시간표 속에 오늘입니다. 그리고 좀 13절 연결되지만 또 15절에 같은 성도 간에서도요. 교회에서 성도들 속에서도 12절, 13절이니까 너희끼리 화목하고 성도들끼리는 서로 화목하고 그리고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게으른 자 주 안에서는 이렇게 게으른 자 그런 건 아니죠. 이렇게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또 붙들어주고 마음 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다 믿음이 다 내처럼 대단히 믿음 좋고 훌륭한 여러분처럼 그러면 여러분과 전혀 아직도 아닌 그런마 같은 아직도 겨우 이제 새싹이 자라는 봄에 예쁜 새싹들이 파릇파릇 자라는데 거기에 막 그냥 다른 짐승들이 들어누워 버리고 뜯어먹으면 다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약한 자들 붙들어주고 또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그를 실은 성도 간에 중요해요. 그냥 하나님 중심 말씀을 교회 중심으로 오니까 이 부분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교회. 중요한 내용이죠. 그리면서 특히 이 구절에서 우리가 좀 보는 것은 이런 말씀하죠. 삼가 누가 누구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항상 선을 쫓아라. 항상 선을. 이거 뭡니까? 성선설 얘기합니까? 유교의 선한 얘기합니까? 이것은 뭐요? 상식 이상. 빌립보서 1장 9절이죠. 마찬가지로 상식, 우리는 복음은요 상식 이하가 되면 안 돼요. 상식 수준을 넘어 상식 이상 되는 그런 비밀을 가지십니다. 이런 것들을 찾아내면 그러면서 항상 선을 쫓아라. 이때 사실은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영원이라는 시간표 속에서 영원한 시계를 가지고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항상 변함없는 이 항상 중심 있는 신앙생활인데요. 항상 뭐이라? 항상 기뻐해라. 무엇으로 기뻐하느냐? 그게 그 사람의 수준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예를 들면 그 얘기가 그렇겠습니다만 저 구약의 요나를 보겠습니다. 요나가 말이요. 그 니누의 성을 바라보면서요. 그 햇빛이 가니까 이제 하나님이 박능쿨을 자라게 해가지고 머리를 시원한 햇빛을 가려줍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이 그 박능쿨을 벌레가 먹어가지고 마르게 해버립니다. 박능쿨 때문에 좋아했는데 또 말라버리니까 또 이제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그 박능쿨로 인해서 기뻐하고 흔들거리는 참 연약한 사람이죠. 그 무엇으로 기뻐하느냐? 기뻐하는 수준. 길가에 곤란합니다만은 어려운 어떤 게 구걸하시는 분이다. 그 얘기는 동전이나 이렇게 좋으면 우리도 기뻐하죠. 그러니까 이 기뻐하는 수준, 기뻐하라. 우리는 뭘로 기뻐합니까? 구원의 감격. 그래서 에베소서도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우리의 그 심장, 우리 가슴에서부터 그 구원의 감격이 한같이 흘러야 됩니다. 구원의 감격이. 그러면요,
다 넘어설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의 감격이 상실되는 순간 세속적일 수가 있고, 구원의 감격을 놓치는 순간 알게 모르게 불평과 원망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구원의 감격, 얼마만입니까? 죄와 저주에서, 지옥 배경에서, 사단의 손에서 영원히 헤어날 수 없고 빠져나올 수 없는 그 문제 속에서 해방받은 이 감격. 그리고 주 예수로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으니 하나님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축복의 문을 열고 기도 문을 열었으니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응답하고 계시니까. 그 24시 기도. 하나님은 응답을 25로, 우리가 24시 하면 하나님은 25로 응답하시고, 그게 그걸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것으로 연결되는 이런 축복이 있으니까 그러지 말고. 그 증거가 특히 이사야서 62장 6절부터 전능하신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이 뭐 우리 때문에 쉬고 안 쉬고 한 게 그만큼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거죠. 그래서 뭐죠? 하나님과 완전한 소통. 하나님과 늘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에 나오잖아. 성령에서 무시로 기도하고 하나님과 늘 통하는 소통. 쉬지 말고. 그리고 뭐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그건 뭐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 여러분,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특별한 계획 또는 개인에게도 향한 특별 계획이 또 있는 거예요. 절대 계획 속에서 또 개인적인 그 특별 계획이 있다. 그러면 모든 일에 감사가 나오고 기도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래서 영원과 미래와 평생 속에서 시간표, 그리고 영원 속에서 오늘이라는 이 오늘, 내 중심, 그리고 영원 속에서 항상 할 것. 자, 그러면 오늘 뭘 찾으라? 인생은 살면서 문제와 응답과 선택의 위기 올 때마다 어떻게 하면 되겠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라. 이사야가 그랬고, 바울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엘리사가 그랬고,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까요? 그게 이제 당연, 필연, 절대입니다. 당연한 것부터 꼭 해야 되는 거, 안 하면 안 되는 거. 이게 이제 보이게 됩니다. 이거는 보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 범사에 감사하고 있으면 이게 보이게 됩니다. 이게 뭐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 여러분에 와 있는 어떤 일들 당연히 올 것이고, 그거는 필연적인 것입니다. 절대적인 그 속에서 이 하나님 응답, 당연, 필연, 절대. 그래서 우리가 당연한 것을 하면, 필연적인 것이 보입니다. 그 필연적인 것을 하게 되면 절대적인 것이 보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 이걸 붙잡으면 뭐가 없느냐? 실패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열심히 출발해가지고 시작은 참 좋은 것 같은데 실패하느냐? 하나님의 당연, 필연, 절대를 못 보고 자기 주관적인 결정을 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제 여러분 주일날, 이 주일날이 참 소중하죠.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뭘 잡아야 되느냐? 여기서 기도 제목을 잡아요. 딱 한 가지 중요한 거 잡아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계속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삶 속에서 그 일주일 기도하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오게 되죠. 이러니까 사실 우리가 복음 가졌다는 것은 너무나 귀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것은 너무나 참된 축복임을 알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어지면, 아니, 그거 뭐 숙제 아니냐. 교회가 그냥 가서 예배하고 그냥 오면 되지. 뭐 이런 것까지 해야 되냐, 복잡하냐. 아니요. 이것이 되어지게 될 때 어떤, 뭐냐. 나를 넘어서게 됩니다. 거의 나라는 한계를 못 넘었어요, 사람. 그 나라는 울타리와 테두리 벗어나기 어렵거든. 그래서 뭐요? 자꾸만 한계에 갇히고, 뭐죠? 문제에 받아치고, 선택하기는 그냥 뭐, 그냥 못 넘어. 이게 될 때 나를 넘어서게 됩니다. 그걸 보고 뭐요? 성령 충만이라고.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받으면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을 이유, 뭐 어떻게? 주일날 말씀 붙잡고, 받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사는 날 속에 작은 일도 있고 큰 일도 있습니다. 특히 작은 일은 그런 데로 하면 그러니까 때로는 큰 문제. 이 속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0가지 비밀 속에도 우리 하잖아요. 중요한 것. 황무지, 반대쪽과 아무도 안 찾는 것, 노바디. 그게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모든 것의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영혼은 축복 속에 있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속에 한 계획 찾는다면 인생과 내 산업과 내 모든 삶이 이제 전부 다 이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 하나님의 축복 참으로 놀랍고 감사할 일 오늘 항상 할 것. 근데 서론적으로는 뭐냐 문제, 응답, 위기 있을 때 선택을 제가 절대 계획을 이거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면서 오늘을 소중하게 그리고 영원히 그리고 항상 할 것. 이건 이렇게 될 때 여기는 뭐냐? 사단의 세력이 점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항상 구원의 감격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지.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지. 사단은요 얼씬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항상 뭐요? 기분 나빠. 항상 기도 안 해. 항상 불평불만해. 사단의 놀이터가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여러분 완전 승리하는 비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제 뭐요? 당연한 거 하기 시작하면 필요지 보이게 되고 절대 이것은 보여지는 해야 된다 말이 아니고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그럼 뭐겠냐? 실패가 없다. 여러분에게 참응답과 축복과 승리가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도록 항상 할 것을 놓치지 않고 응답받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